그러나 그들을 나누는 것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다 겉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등불만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 지적할 수는 없고 평가할 수는 없어도 우리 자신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인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고백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말씀 흐름을 우리들이 읽어 나가면 왠지 섬뜩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는 듯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섬뜩한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의 모습, 형식적이고 또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요, 아직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을 놓고 가야 할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고요. 두 번째는 왜 미련한 처녀들로 이렇게 규정된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8절에 읽어보면 등불이 꺼져갔을 때에 주님이 갑자기 신랑이 갑자기 오셔서 이 등불을 켤 때에 이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들러리들이 약간의 기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5명은 적어도 등불 안에 약간의 기름이 있었을 뿐이고, 또 다른 5 지혜로운 처녀들은 엑스트라로 이런 항아리에, 조그만 항아리에 엑스트라의 기름을 갖고 간 듯합니다. 그러면 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이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신랑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등불 안에 있는 작은 기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5 처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결국 문제가 된 것은 5 들러리, 지혜롭지 못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이 정도의 기름이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자기 방식과 기준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 내 방식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지요, 그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르고 필터링하고 내 편리와 시간의 스케줄과 내 삶의 형편과 내 믿음의 정도와 내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우리들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또 괜찮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내 믿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 나아갈 때에도 그런 기준들이 적용합니다. 100%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나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은 비껴갑니다. 나중에 주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렇죠.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급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고 그 제목을 놓고 우리가 더
우리 방식대로 기도의 채널들을 붙잡고 갑니다.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스케줄을 먼저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사역하는 데에 시간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 시간들, 또 물질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들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들러리들이 결국 그것에 스떡이 되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결론을 우리들이 본다면 우리 기준의 모습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방식인지 우리들이 점검해 볼 때 아니라면 좀 내려놓고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해야 할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만약 다섯 들러리들,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이 기름 갖고 가는 게 아까워서든 또 기름이 무거워서든 나름의 이유를 대서 그랬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요, 기름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들러리들이 요청을 하죠.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이 다섯 들러리들이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죠? 줄 수 없다고. 그 기름을 사오라고 그렇게 내칩니다. 여러분, 조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마치 크리스찬들의 이기적인 그런 집단주의의 이기적인 모습들 보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라는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눠줄 수 없는 그 기름이, 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그 기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진리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각 개인이 꼭 준비해야 할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로부터 나눠 쓸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학 가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 간 뒤에 성인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너무 자유로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물론 가정 안에 신앙교육이 좀 부족했고 또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자녀들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들이 깨달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들의 몫이 있는 거지요. 구원은 누군가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개인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일체의 핑계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섯 들러리들이 기름을 나눠 달라 했는데 저들이 나눠주지 않아서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없는 부분이지요. 마땅히 들러리들이 준비해야 할 몫이 있음에도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또 슈링크되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핑계댈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꼭 붙들고 준비하고 또
지켜가야 할 그 기름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을 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의 질문은 도대체 그토록 중요한 기름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것이 결론적인 그러한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요, 우리들에게도 이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임을 감당하는 왕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기름의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세워진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왕이고 제사장 같은, 2주 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일을 세우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내면 깊이 임하시고 또 그분의 채워주신 은혜로 내 존재가, 내 내면과 내 삶이 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생각과 뜻과 계획과 기대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이 그것들을 채워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것들을 준비해야 할 모습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준비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이 있어서 등불에 빛이 나고요, 그 등불을 드는 이들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상대도 그 빛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은혜와 또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지요. 바람처럼 불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고집세고 내 중심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를 보게 해요. 성령이 그 어떤 깨우침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진리로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모를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십자가에 걸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가치이지만 내 안에 정말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고백할 그 순간을 맞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그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거룩을 향해서, 구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도 주님도 또 나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우쳐 느끼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또다시 성령 강림절의 주제를 이 아침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능력이나
또 우리가 뭔가 결단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기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그 기름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모습 보게 해요. 다섯 이 똑같지만 슬기 있고 지혜로운 그런 처녀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처녀들, 그 모습 가운데 정확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준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또 돌이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우리에게도 다시 또 깨우쳐 주셔서 기름을 준비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구할 수 있도록 또 갈망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이 믿음으로 다시 섰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또 받으면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나오셔서요, 이 성탄 트리가 있어서 한쪽으로만 오늘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